많은 분들 듣고 있고, 우리 이영천 목사님 잠깐 소개한다면 케냐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또 간역 가신데 15년 되셨고, 또 한국에서 선교사를 간 게 아니라 미국 뉴저지의 베다니 교회에서 파송하셔서 가서 이제 학교도 세우시고, 또 이제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도 세우시고, 또 어려운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천 목사님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더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준비되나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행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시간이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너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또 저희 사역지 소개하고 선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이름은 이영찬입니다. 저는 8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81년도에 미국 이민 가서
한 20년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케냐 선교사로 2001년도에 케냐 선교사로 나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사역자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고 이제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인데 딸은 지금 현재 뉴욕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제가 케냐 갈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케냐 데리고 가서 4년 동안 케냐에서 함께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시카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끝나고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가서 THM 이제 과정 마치고 현재는 지금 지구촌 교회 영어예배부에서 나와서 사역을 지금 잠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아프리카 쪽에 단기 선교라든가 예 어디 쪽에 와보셨어요? 우간다 예. 아프리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뾰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말리아 해적 나타나는 그 소말리아. 그 다음에 아래 케냐가 있고 그 아래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소말리아부터 탄자니아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쭉 거리를 재보면 한 2,000마일 정도 됩니다. 2,000마일 되는데 해안에서부터 안쪽까지 10마일 10마일 하고 그 해안선 따라서 소말리아부터 탄자니아까지 2,000마일 여기가 세계 5대 회교권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도 그걸 이제 스와힐리 이슬람 이렇게 부릅니다. 스와힐리 이슬람이라고 부르는데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해안지역 그 세계 5대 회교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근세기 들어서는 그 이슬람 지역이 오만 제국 술탄왕이 오만 제국 그 술탄왕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19세기 이렇게 들었으면서 영국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패권 싸움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한참 하다 이제 오만 제국이 이렇게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영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싸움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대신 요 이슬람권은 건들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이거 건들면 이제 종교전도 불사하지 않겠다. 우리가 떠난 대신 요 지역을 보호해달라. 이슬람 문화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영국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1895년부터 1963년까지 68년 동안 식민지 하는 동안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해안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핍박이라든가 그런 걸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초대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케냐 현행법하고 이슬람 관습법 쉐리아라 그러는데 이 쉐리아하고 함께 통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기네 결혼, 상속, 이혼 모든 거를 법원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케냐가 독립할 당시 그 해안 지역 이슬람은 케냐 전체의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케냐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종교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이슬람 인구가 7%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할 당시 그게 한 1990년도 그 정도까지도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렇게 들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확장 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케냐 이 해안 지역을 제하고 대부분이 68년 동안 영국 지배하에 있으면서 대부분 다 크리스찬화 됐어요. 이렇게 모든 생활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영국화가 많이 됐습니다. 좀 복음이 이상하게 전파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복음이 좀 변질돼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량 아래서 모든 이제 이슬람 해안 지역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기독교 문화 영향권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해안 지역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이슬람 문화를 독특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제 독립정부가 생기고 나라를 갖다 이제 새로 빌드업하면서 뭔가를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정부에서 2대 대통령이 모이 대통령이라고 한 26년 동안 아주 철권 통치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케냐를 개발한 데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모든 개발에서 제외시키고 이제 또 이렇게 그 다른 지역에 좀 술주정뱅이들 하도 이제 좀 이렇게 정부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 값어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정글 같은데 사람 살지 않는 지역에다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 같이 이렇게 버려진 땅,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익을 좀 찾자. 이제는 왜 우리만 소외되냐, 개발해서 우리도 개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이슬람 인구가 이제 막 늘기 시작해서 현재 저희가 크리스찬 쪽에서 보는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네. 누구 빌려 운전하겠는데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때 핸드폰 꺼라. 핸드폰 다 꺼놓고 말씀 들을 때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셨는데 설교 도중에 벨이 울렸는데 보니까 이제 본인 저처럼 지금 본인 주머니에서 벨이 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전화기를 딱 꺼내갖고 받으셨대요. 네, 주님 말씀하세요. 예, 잠시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 크리스천 쪽에서 지금 케냐 무슬림 인구를 보기를 한 25%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200명인데 50명이 코로나에 손 얹고 선설했어요. 그거 보면 한 25%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네가 이미 30%를 넘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 이슬람 지역에 그러니까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9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9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제일 북쪽 소말리아 아래에 라무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코모 부족이 이제 살고 있고, 또 탄자니아 바로 위에 거기는 디고 부족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 9개 부족 중에서 이 포코모 부족하고 디고 부족이 강성 무슬림입니다. 아주 고약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무 지역에, 포코모 지역에는 아직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한 가정도 없고, 이 남쪽 디고 부족에 있는 쪽에 저희 부부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고 부족이 있는 쪽도 저희 부부 외에는 아직 선교사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케냐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한 2,000가정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한 100가정 이상 들어와 있고, 근데 이쪽 저희 있는 쪽에는 아직 저희밖에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지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총둔 무한 무장 괴한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들이닥쳐갖고 총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하고 4명이 사망했고 한 20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저 북쪽 포코모 부족 사는 지역에서는 그 알샤밥이라고 아시죠? 알샤밥이라고 불리는 그 소말리아 무장단 괴한들이 한 100명이 와가지고 다 확인해서 크리스찬만 골라서 한 100여 명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로 아직까지 저희 있는 지역이 여행 금지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저희는 그 지역이 이제 몬바사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는 몬바사 남쪽에 있는데 몬바사라는 데가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입니다. 나이로비, 몬바사, 서울, 부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해안가에 있다 보니 그 지역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나이로비는 해발 한 1700m 되거든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선교사 수련회를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쪽으로 내려서 몬바사에서 매년 1차례 이제 한인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작년에 한국 대사관에서 안전을 이제 안전 이유 때문에 캔슬을 시켜갖고 선교사 수련회가 캔슬됐고 올해도 또 한국 대사관에서 안 된다. 우리 이쪽 해안 지역은 안 된다 해서 올해도 캔슬이 됐고 저희 이제 파송교회하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 다니는 교회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3군데 단기 선교 올 예정에 있었는데 전부 다 캔슬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 지역에 테러를 일으키는 큰 단체 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샤밥이라고 불리고 또 하나는 MRC라고 불립니다. 알샤밥은 소말리아 무장단체인데 지금 그 알샤밥이 그 알케이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케이다 대원들을 소말리아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훈련시켜서 내보내요. 근데 미국이 전쟁에 가담하기 싫으니까 케냐 정부에다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케냐 정부군이 그 알케이다, 알샤밥 그쪽 이제 근거지를 소탕하려고 한 6,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 폭탄을 계속 감행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케냐 정부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 소말리아에서 철수해라. 그러면서 이제 테러 대상을 정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뭐 쇼핑몰 같은데 이렇게 나이로비 쇼핑몰 한 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100여 명 이상 죽었는데 이제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그런 테러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도 우리 같은 무슬림들은 보호하자 그래서 크리스찬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런 테러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MRC라고 부르는데 케냐 내에 이슬람 독립국가를 만들 요새 IS라고 지금 이제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데 케냐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케냐 이 해안 지역은 다르다 니네는 기독교 백그라운드 우리는 이슬람 백그라운드니까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 이슬람 백그라운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MRC란 단체하고 알샤밥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후에 케냐 정부에서 저희 그 지방 정부에서 주일 예배 때 이제 무장 경찰을 2명씩 보내줍니다. 저희 교회 예배 중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6월 사건 이후로 2명씩 총 들고 가서 예배 드는데 보초를 쓰는 거예요. 교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 모양새가 안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총 들고 밖에서 보초를 쓴다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작년 12월 달에 철수해달라고 제가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키시니까 경찰 좀 보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찰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현지인 교회도 술렁술렁하고 저같이 이제
또 외지에서 이렇게 온 선교사도 그 안에 있으면서 심적 부담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알고가 쭉정이가 아니더라고요. 테러 사건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왔어요. 예배드리기가 무서우니까 자기도 예배드리다 갑자기 총 맞을까봐 이렇게 빠지고 이제 그래도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서 그게 우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더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하루빨리 이런 테러들 좀 종식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건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연령대를 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가요라 그러나 요즘 말로 뽕짝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이제 노래가 들은 게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사랑을 제대로 하면 그게 기쁨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데,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 되냐? 이상한 사랑을 하니까 옆집 아저씨 좋아하고 뭐 이러면 이제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선교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선교가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도대체 선교란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으면, 또 보내시는 선교를 하시는 분, 이제 보내는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선교를 하면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냥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이 선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선교란 무엇이냐? 그럼 그레이트 커미션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선교란 첫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꼭 있는데,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고 평신도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다녀와서 저희 아들 딸 앉혀놓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들한테도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너는 올해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아들이 지금 우리 딸이 84년생이에요. 31살. 이거 아들은 27살인데 우리 아들이 8살 때 이렇게 나누는데,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그때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8살짜리 입에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선교사가 뭔지는 아냐? 목사와 뭐가 다른지는 아냐? 그랬더니
목사는 여기 미국에 그냥 있는 거고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린 때지만 선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는 나가는 겁니다. 그 말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또 굉장히 솔직하세요. 자기 본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장로교 이제 인터뷰할 때 교수님이 물어보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됐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장인어른이 가래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쭉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릴 때 왔다 이제 보통 한 번 오기 시작하면 5번, 6번씩 오더라고. 매년 이제 본인들도 감동받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처자들이 가끔 이제 결혼 상담을 해옵니다. 이렇게 결혼 상담을 이메일로 이렇게 해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결혼하기가 남들이 다 말리는 결혼인데 이제 본인은 정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전부 다 말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선교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콜링이 확실하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있는데 이 콜링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보니까 흔들리더라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무슨 큰 일이 닥치면은 흔들리다 결국 선교를 접고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교사에게 중요한 건 콜링인데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내 생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랑의 믿음이 서로 간에 확실하다면 결혼해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결혼하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 가서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에 이제 케냐에 누군가를 꼭 보냈어야 됐어요. 선교사로 꼭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헌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교회에서 찍힌 거죠. 말하자면 찍혀가지고 선교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면 케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기왕 나가려면은 장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장기 사역을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MDB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딸애한테 엄마 아빠 이제 선교사로 공부 끝나면 케냐로 나가려는데 같이 갈래냐 그랬더니 딸은 펄쩍 뛰더라고. 자기는 아니래. 아들은 선교사로 원래 헌신했었으니까 좋다고 자기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2001년도 나갈 때가 됐는데
교회 팔리시가 바뀌었어요. 교회 뭐라 그러나 팔리시가 정책? 예, 교회 정책이 바뀌었어요. 교회 정책이 바뀌어서 아프리카 선교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은 노스 아메리카고 사우스 아메리카는 가깝거든요. 한 2시간이면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케냐로 오려면 하루 종일 와야 되고 그러니까 남미 도미니카 거기다가 선교 센터를 져가지고 선교 훈련을 같이 교인들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선교 정책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준비해서 나갈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이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는 그만하고 앞으로는 선교 훈련원을 남미 쪽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신도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자꾸 케냐 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다 하다 안 돼갖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 도미니카 쪽에 마음을 주시질 않습니다. 자꾸 케냐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케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당황해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일주일에 또 부르시더라고, 저희를. 부르더니 그러면 도미니카 아니면 중국을 가면 좋겠다. 중국에 이제 북한 선교 가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북한 선교에 사실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든 뭐 좀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아니에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중국이 아니고 또 케냐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미션 커미티, 그러니까 선교위원회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이 부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말 안 들어갖고 선교사로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자르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그 미국 교단 홀리네스 펜티코스털 그 교단 그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우리 부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다른 교단에서 저는 감리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단이 다르니까 그쪽에서 파송받아서 원하는 선교지 가면 좋겠다고 이제 교회에서 좋게 저희한테 말하려고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런 회의를 하기 전에 목요일 날 회의 3일 앞두고 저는 그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일 앞두고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혹시 당신 그때가 목사 안수밖에 일주일 전입니다. 혹시 당신 선교 때문에 목사 안수 못 받게 되면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 목사 안수 욕심이 있어서 목사 안수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가서 사역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신학도 한 거고 선교하는데 목사 안수가 방해되면 그걸 왜 받겠냐. 그건 난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때 사실은 이미 이 초청장 다 발부된 상태거든요. 이제 아는 교회 분들하고 아는 분한테 다 초청장 준 상태에서 그렇지만 뭐 선교하는데 목사 안수가 방해된다면 굳이 받을 일 없다. 평신도로 나가도 상관없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한 4시에 이제 회의가 소집이 돼갖고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이제 쭉 이제
교회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려면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해서 감리교 목사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선교를 그쪽을 통해서 교단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려면 평신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거든. 3일 전에. 저는 뭐 목사 안수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해서 받으려고 그러던 거지 목사 안수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콜링이 확실하고 그러면 목사 안수 안 받고 평신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때 좀 난리가 좀 났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과연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놓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 나가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말 안 듣고 나갔으니까. 교회에서 후원도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은 케냐인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케냐에 하실 일이 있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갖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내는 선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느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창 중에 누구 하나가 어디 필리핀 선교사로 나간데 그냥 확 선교했더니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힘들고 나니까 선교하기가 힘들어졌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는 선교도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이모셔널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선교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언제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마태 형님께서 저희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신데 마태 형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탁 생각나게 하시는데 대학부 그 동기 중에 자기가 친하진 않은데 그냥 신학을 해서 교회 개척을 했다고 얘기 들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 사람하고 뭐 친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고 어디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개척한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 생각이 탁 나면서 글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물어봐서 이분이 어디서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까? 주소가 무엇입니까? 다 물어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체크를. 그랬더니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고 이런 마이크하고 이런 이제 스피커 이런 시스템이 앰프 시스템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그거 살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돈이 필요한 걸 누가 얘기해 줬냐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교회에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한 거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금액은 필요한 금액은 그 교회에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저한테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또 목회를 하거나 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를 하는지 목회를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명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를 향해서 부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땅끝, 우리 저처럼 아프리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것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신 곳에 있는가?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갈등이 올 때, 힘들 때, 환난이 올 때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확실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대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 기대도 되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극복했을 때 배짱도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케냐를 가서 2001년도에 케냐를 갔는데 제가 앞서서 간증 드린 대로 교회에서 서포트가 전혀 안 됐어요. 생활비 외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갈 때부터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프리카란 생소한 땅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은 이제 가서 영어 공부하지만 또 이렇게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스와힐리라는 공용어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개월 공부가 다 끝날 때쯤인데 미국서 온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와서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세미나리에서 이렇게 교수로 계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이 선교사님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차 한잔 하자. 그런데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글쎄요, 어린이 청소년 사역 비전은 받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같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 뭘 걱정이냐고 미국 시대로 그냥 막 가서 부닥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 이민생활 하면서 막 부닥쳤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민생활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미국처럼 그냥 막 부딪히면서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레마 음성으로 하나님 딱 들으면서 막 가서 부딪히면 됐구나. 그러면 애들이 많은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더라고. 학교. 그럼 학교 가서 애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차 타고 가다 학교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케냐는 학교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는 533입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5학년,
그 다음에 미들스쿨, 중학교 과정이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4학년 이렇게 미국엔 돼 있는데 케냐는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이 합쳐 있습니다. 8년이 국민학교, 그 다음에 국민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학교든 고등학교든 막 닥친 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지금 미셔널인데 와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한 얘기가 나는 외국 사람이라 케냐법에 의해서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공립학교라는 게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불교 뭐 스님이라든가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막 아무 때나 수시로 가서 막 뭐 종교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케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고 미셔널이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냥 안 되고 문교부에서 발행하는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로비시의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로비 교육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할 때 한국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 교육감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교육감이 제일 높으면 교육감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겁도 없이 물어 교육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 똑똑 두드리고 탁 닫더니 비서실이 탁 나오는데 비서가 2명 있어요. 비서실도 제법 커요. 나한테 어떻게 왔냐 그래서 교육감 만나러 왔다고 여기 다이렉터 만나러 어포인먼트 했냐고 약속하고 온 거냐 약속 안 하고 그냥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뭐 지금 교육감이 자리를 비워서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대기실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갈 기세가 아니거든 비서들이 보니까 사실 교육감이 안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갈 기세가 아니니까 안 되겠다 싶은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지금 뭐 미셔너리라고 와서 밖에 앉아있는데 갈 기세가 아닌데 어떡할 거냐 이거를. 그때 교육감이 그럼 들여보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이제 교육방 이렇게 똑똑 두들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방이 한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큰 방인데 자기 집무 책상이 저 뒤에 있고 앞에는 응접 소파 세트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데 들어와서 들어갔으면은 뭐 앉아서 잠깐 기다려야 되는가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권위 좀 세우려고 쳐다보지 눈길도 안 주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그래도 내가 뭐 와서 자기한테 뭐 도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케냐 어린이들 가르치겠다고 그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 목에 힘주고 탁 눈길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집무 책상 앞에 개인 의자가 2개 있어요. 여보 저기 가서 앉읍시다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앞에 탁 앉았어요. 의자 그 책상 앞에. 그때 자기 앞에 둘이 가서 딱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보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사실은 미셔널인데 하나님께서 케냐 어린이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가르치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된다서 허락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튼 이렇게 탁 누르니까 누가 막 쫓아 들어오더라고. 저 사람 따라 나가래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직함 볼까? 그 사람도 높은 사람이에요. 나이로비가 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서대문구 뭐 무슨 강남구 이렇게 나누듯이 8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8개 지역의 교장단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따라서 이제 쫓겨나왔어요. 그 사람도 비서실 또 그 사람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나도 또 어떻게 왔냐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우리가 허락을 해주기 전에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럼 문교부 장관 허락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교부 나 케냐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그랬더니 제가 약도를 그려주겠대요. 근데 시종일관 왜 와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그 표정이 말은 안 해도 왜 와서 Why you bother me? 그러니까 그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앉혀놓고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그려주는데 높은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할 일이 없어 여기 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니들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케냐가 복 받겠냐. 그럼 막 야단을 막 치시하겠더니 이 사람이 야단을 한참 맞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야단을 그냥 맞더라고. 근데 이제 비서가 오더니 불러요. 전화, 뭐라 그러니까 비서 따라서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리 나한테 다시 교육감 방으로 올라가자고. 근데 이분이 야단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감한테서 말을 잘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미셔너리 같은데 우리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제 교육감한테 다시 올라갔습니다. 교육감이 이제 싹 웃으면서 맞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데 그랬더니 교육감이 당장 교육부 장관 앞으로 내 추천서 하나 써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로 추천서 받아가 교육감 추천서 받아서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또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막 가서 교육부 장관 이제 사무실에 똑똑 들고 탁 들어갔더니 거기 비서가 또 한 두세 명 다 앉아있고 안에 보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대. 거기는 쫙 깔려있대. 나더러 어떻게 왔니? 그때는 이제 서류를 딱 줬죠. 추천장을. 교육감 추천장 딱.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비서가 그 차관한테 가라고 보내서 그렇게 바로 이제 받아갖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학교 사역이 이제 그래서 케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혼 구원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 아들과 4년 동안 나이로비 저희 아들이 가서 이제 고등학교 4년을 나이로비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4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할 동안 나이로비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 받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4년 후에 4년 후에 이제 하나님 그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이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그쪽 텔레비 방송국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국영 방송 있고 하나는 이제 민간 방송 두 개가 있는데 민간 방송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케냐에 이제 나이로비 가면 슬럼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빈민촌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슬럼가가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학교를 2층으로 잘 졌어요. 잘 짓고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뭐 이제 그런 거를 텔레비에서 선전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 텔레비 저녁 그 프라임 뉴스 타임에 이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9시 뉴스 뭐 이런 그런 시간에 그렇게 보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깨달음이 탁 오는 게, 야, 저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저렇게 무상으로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병원 세우겠구나. 병원 세워서 또 이렇게 하다가 마을 사람 다 주민의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모스크를 짓겠구나. 그러면 저 마을 전체가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게 탁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는 이슬람 지역 가서 그렇게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가서 학교하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복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케냐 간지 한 3개월 만에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그런 감동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후에 이제 이슬람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한 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말씀 나눈 지가 1시간쯤 됐는데 조금 이렇게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또 부르고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계속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변찬 주님의 사랑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또 말씀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간증 이렇게 나누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람 지역 쪽으로 이렇게 비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갖고 4년 후에 아들 이제 무디 신학교 보내고 저는 부부가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그 몬바사 남쪽 그 디고 부족이 사는 마을 한가운데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6.5에이커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딱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또 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 땅 산 데서 500m 거리에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공립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토요일 날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학교 말 스크린 딱 설쳐놓고 그 디즈니 무비 라이언 킹이라는 무비가 있어요. 그 라이언 킹에 보면 이 스와힐리어들이 나옵니다. 케냐 사람들이 쓰는 스와힐리어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내일 우리 센터에서 또 모임이 있는데 다 초청할 테니까 오라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왔습니다. 500여 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애들하고 하여튼 신나게 놀았습니다. 준비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여튼 사탕도 주고 하여튼 재미나게 놀고 말씀 전하는 건 간단하게 싹 복음만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애들이 와서 신나게 놀았겠다. 사탕도 받아갔겠다. 다음 주일에는 많이 오겠거니. 둘째 6월 첫째 주 2006년도 이 6월 첫째 주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가 됐습니다. 둘째 주가 됐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국민학교에 크리스찬 아이들이 2명 있었대요. 전교생 중에 2명 있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애들한테. 우리 이제 그 전주에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이제 다음 주 가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한 명도 안 왔어요. 예배 시간 됐는데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그래갖고 선교센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걔들 한 4살, 5살, 6살 된 애들 이렇게 놀고 걔들을 불렀어요. 살살 꼬신 거지. 꼬셔갖고 불러갖고 한 10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게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면서 한 달, 2달, 3달, 6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5, 60명까지 모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따라서 이제 아이들하고 공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종이 오려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려주고 Jesus love you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 만들어서 목에다가 끈 하나씩 매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애들이 또 안 오는 거야. 이제 그것들 메고 왔다가 집에서 이제 부르릉이 떨어져가지고 또 애들이 안 오고 또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서 쭉 해서 또 한 6개월 가니까 또 아이들이 한 7, 80명 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어른도 한두 명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래갔더니 자꾸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이슬람에서 마다라사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아이들 가리키는 학교인데 이슬람만 가리키는 학교인데 자체 학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자기네가 학교를 세워서 이슬람 교육을 한 학교도 있고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주말에 반드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선생들이 우리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들어가는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적어갖고 이제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고 이제 학교 글로 공부하러 가면은 걔들 불러갖고 애들 보는 앞에서 뺨을 다 때렸대요. 그 애들이 또 무서워갖고 또 확 빠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칠 때가 이제 이런 건물을 이제 짓기를 시작했는데 건물 사이즈를 놓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몇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한 5년이나 뭐 이렇게 바라보면 5년, 10년 바라보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 지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한 250석 들어가는 성전을 크게 졌습니다. 교회를 짓고 이제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250명 이제 성전을 짓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어른이 없었으니까 어른 멤버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어른 멤버도 조금씩 이제 몇 명씩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4, 5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교회가 1년 사이에 배가 증가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배가 증가되고 또 뭐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제 등록성도 말고 출석 매주일 교회 반드시 오는 정규 멤버가 어른이 한 200명, 아이들하고 유스하고 합해서 한 600명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50명 성전이 작아서 얼마 2년 전에 한 1200명 들어간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안쪽으로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평생 살면서 교회란 거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현재 5군데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6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교회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역이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함께 병행한 사역인데 그것은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 제가 그쪽으로 내려가자마자 그 마을 엘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치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슬람 그 커뮤니티 어른입니다. 어른인데 그 사람을 좀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내 소개를 했습니다. 똑바로 나는 선교사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하여튼 일을 하기 전에 이 마을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나를 마을 구경 좀 한번 시켜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프하고 마을을 한 바퀴 쭉 다 돌았습니다. 마을 돌면서 돌다 보니까 끼니를 하루 이제 보통 케냐 사람이 2끼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서 이제 차이라고 부르는데 티 한 잔 마시고 보통 점심 저녁 이렇게 2끼밖에 안 먹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사냐. 근데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먹을 거는 주겠다.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먹을 거는 주겠다. 구제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를 같이 시작하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제 사역을 한참 병행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 독사가 또 많아요. 독사가 많아서 이제 독사한테 물리면은 이제 다리가 일단 막 핑핑 붓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병원이 이제 한 차 타고 한 20-30분 가야 되는데 정부 병원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갖고 무조건 하여튼 차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그러다가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센터 안에 조그만 디스펜서리 보건소 같은 개념이죠. 그거 하나 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독사 물린 사람, 급한 일이 있으면 응급처치라도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NGO 중에 급피풀이라고 있습니다. 급피풀이 제가 뭐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희 쪽으로 방문하셨어요. 회장단이 방문하셔서 혹시 보건소를 좀 우리가 지어주고 싶은데 보건소 사역할 마음이 있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건소를 급피풀에서 보건소 건물을 져주고 이제 처음에 보건소 운영비로 한 달에 한 1,500불씩 이렇게 이제 사역비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보건소를 좀 잘 졌어요. 건축비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한 7만 5천 불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세 동으로 나눠갖고 디귿자로 짓고 가운데 정원처럼 만들고 리셉션 만들고 아주 굉장히 잘 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간호사나 의사나 이제 현지 이제 지금 스태프가 한 7명 정도 되는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면 무조건 다 크리스찬 아니면 뽑질 않았고, 첫째 이제 그건 나는 여기 돈 벌라고 이거 병원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의 브릿지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무조건 오면 왕비처럼 모셔라. 특히 이제 케냐에서 돈 없고 백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분들을 왕비처럼 잘 모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환경, 병원, 정부 병원보다 시설 더 좋죠. 오면은 왕이랑 떠받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열려갖고 오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주 평균 한 500명씩 옵니다. 500명이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약값이 없는 거예요. 진료해놓고 약을 줘야 되는데 너 이 약 필요한데 I'm sorry, we don't have it. 미안한데 우리 약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나도 이게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급피풀에다가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 설명했는데 급피풀에서 600불을 이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근데 2,100불 갖고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꽐레 그 정부, 케냐로 말하면 케냐는 지금 47개 카운티로 나눠져 있거든요. 케냐 전체가 47개 카운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카운티, 저희 있는 꽐레 카운티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봐가지고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을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2,100불이 온다. 지금 헤드코트에서 2,500불이 오는데 2,100불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약이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모자른다. 우리가 사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 받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려고 병원이 세워진 거니까 정부 병원처럼 생각하고 약을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케냐 정부에서 한 1,200불씩 약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을 이제 보조를 받다 보니까 약도 우리 병원에 오면 늘 떨어지지 않고 다 있고 잘 친절하게 하고 또 오면은 패스트 하나를 상주시켜 놓습니다. 늘 병원에 오면은 이제 강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찬송가는 항상 틀어놓습니다. 24시간. 이제 그 병원 여는 한 해는 들어오면 항상 찬송가를 듣게 됐어요. 찬송가 항상 틀어놓고 패스터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도 내가 좀 전도해도 되겠냐, 예수님 소개해도 되겠냐 해서 오케이 하는 사람한테는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래서 좋다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병자들이 다른 병원 가서 안 나는 병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많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 이렇게 영혼 구원과 구제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 학교 사역은 제가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 이렇게 집사람한테 맡겼어요. 맡긴 이유가 이제 둘이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교회하고 학교 사역하고 이제 하여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게 되더라고. 그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집사람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견 충돌이 나고, 의견 충돌이 나니까 사실 거기 한국 사람이랑 딱 둘인데, 집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정이 화목하고, 둘이 한 마음이 돼서 해서 사역해도 힘든데, 둘이 자꾸 의견 충돌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서로 전담하자 하나씩. 이제 교회 사역하고 이런 구제 사역은 내가 전담해서 하고 학교 사역은 당신이 전담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 중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성경적으로 볼 때든지 뭐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게든지 이건 절대 아닌 것 같다면 얘기는 할 수 있다 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사람 의견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당신 학교 사역하는데 내가 이건 아닌데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말은 하겠다. 근데 당신이 내가 말하는 거 상관없이 결정해도 절대 내가 불만 갖지 않겠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서로가 편하더라고. 집사람은 뭐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면도칼 같이 탁 왁구가 많이 정확하고 나는 좀 덜렁덜렁해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딱 맞는 부부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집사람 하나하고 정반대 성격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뭐든지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플랜이 확실해야 되고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렇고,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저지르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런 경우 좀 계시죠? 안 계십니까? 다 마음이 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학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 사역을 이제 해서 2008년도에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학급 유치원을 이제 해서 무상교육 아주 시설 잘 갖춰놓고 유치원 교실 잘 져놓고 뭐 안에다 비디오 테레비 뭐 쫙 해서 그 시설 다 갖춰놓고 미국식으로 잘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부러운 거죠. 현지 공립학교 시골에서 흙담에서 뭐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학교 오면 뭐 별세계 온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이제 문제는 제가 학교 이름을 아예 저희 파송교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보내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 이제 그거 갖다 그냥 베다니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꽐레 그 카운티 그 뭐라 그러나 꽐레 타운에 감리교회에서 케냐 감리교단에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스쿨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케냐 꽐레 메소디스트 스쿨 이렇게 감리교 학교라고 붙여놨는데 거기서 이슬람을 가르쳐요. 이해가 되세요? 부모들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애들이 이슬람인데 왜 기독교육을 받냐.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억셉을 해가지고 이슬람 교육 받고 싶은 애들은 이슬람 교육 받고 크리스천 교육 받고 싶은 애들은 크리스천 교육 받고 그렇게 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현실이.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 목사님한테 케냐 현지 목사님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에서 학교라면서 교회 안에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뭐 부모들이 난리쳐서 교육청에서 나오고 뭐 난리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아예 박았어요 이름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리고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밖에 안 한다. 우리 학교 보내려면 다른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슬람 교육은 절대 안 한다. 그럼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학교 보내려면 학교만 보내서 안 된다. 주일날 주일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된다. 주일날 교회 안 보내면 퇴학.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일단 학교가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잘 안 보내니까. 그래서 한 해 2008년 돼서 지금 이제 유치원 2학급하고 6학년까지 올라갔습니다. 6학년까지 올라갔는데 감사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람이 굉장히 올가나이스드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금 보딩도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인데 애들 이렇게 기숙사 시작해갖고 4, 5, 6학년 지금 기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꾸 주말에 가면 이슬람 영향받고 이쪽 오면은 또 크리스찬 교육받다가 또 집에 가면 이슬람 교육받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부모들 엄마들 오고 뭐 아버님들 오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애들이 어린 나이인데 지금 국민학생인데 여기서 크리스찬 교육을 받는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 누군지 이런 교육을 받다 집에 가서 또 알라가 누구고 모하메드가 누구고 막 이런 교육 받으면 아이들이 정신이 좀 헷갈리지 않겠냐 네가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꼭 이슬람 교육을 애들이 봐야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빼가라. 빼가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그쪽을 끊어라. 그래서 본인이 장성한 다음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해요. 좀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케냐에서 이제 시험이 있는데 전 과목 해서 500점 만점입니다. 500점 만점. 500점 만점에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 8학년 때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험을 쳐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수능 시험 뭐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학교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이제 실시하는 전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제가 나이로비에서 학교 사역할 때 400점, 500점 만점에 400점 넘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학교 전체에. 지금 우리 아이들 6학년 애들 시험 보면 400점 밑에 맞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400점 이상 맞고 그 무슬림 학교 교장이 자기 아들 둘을 우리 학교 보냈댔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슬람 학교 교장인데 그 이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이맘이 이제 모든 예배도 인도도 하고 뭐 하여튼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뭐 축사 사역도 합니다. 이슬람도 뭐 그런 것도 하고 다 하는데 이맘이 없으면 이 친구가 대신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립학교 교장을 하면서 자기네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이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아서는 우리 아들의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걔네 둘을 우리 학교 보내더라고. 우리 학교 보내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몰랐는데 쭉 자라나면서 그게 한 4, 5년 교육받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되면 기도하고 먹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은지 4학년 되니까 애들 빼가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떤 위기의식 뭐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아이들을 빼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교 사역은 장래의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케냐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저희가 사역 방향을 둘로 나눈 것이 하나는 영혼구원이고 하나는 제자 양육입니다. 어른들은 제자 양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거짓말 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그 나쁜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쭉 몸에 배워서 본인들이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뭐 다 했어도
그게 바뀌질 않더라고. 삶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 정말 형편없습니다. 제 지금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케냐 동역자 패스터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형편없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이제 저희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줘요. 왜냐하면 이제 산 넘고 물 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걸어서는 그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사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주면은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케냐 돈으로 한 10불 주면서 기름 넣어라.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2불은 띄어먹고 8불어치만 넣는 거예요, 기름을. 명색이 패스터가 신방 다니라고 기름값 준 거를 그렇게 떼먹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도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을 얼마큼 넣으면 얼마큼 가는 그 킬로수가 나오잖아요. 1리터당 얼마가 안 되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쭉 적게 합니다. 적게 하면은 한동안은 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불 주면 한 300km 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240km, 뭐 220km, 한 30%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게. 그럼 이제 불러요, 제가. 야, 너 이게 돈을 주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적다. 좀 더 가면 좋겠다. 그럼 오케이.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시 1300km를 원상복구. 그래서 또 가만두면 한참 동안 또 300km 잘 가다가 아무 몇 개월 동안 말았으면 다시 270, 260, 250, 240 쭉쭉 떨어지고 또 불러가고. 야, 그래도 300은 가야지.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 또 300 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이 친구들 갖고는 장래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패스터들하고 합해서 지금 주력적으로 하는 사역은 영혼구원. 어쨌든 간에 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쪽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집사람 학교 사역을 통해서 장래 지도자 양성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 이제 8학년 시험을 쳤잖아요. 8학년 전국 시험을 쳤는데 저희 퀄레 카운티가 47개 카운티 중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공립학교 그 평균 점수가 47, 케냐 전체 중에서 꼴등. 그래갖고 이제 꽈레 교육청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야, 그래도 너무하다. 우리가 어떻게 전국에서 꼴찌냐. 그래갖고 우리 학교 실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머리를 짜내다 생각한 게, 저 베다니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대한 우리 학교 교장 교육을 좀 부탁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 지역에 한 100개 공립학교 있는데 교장이 다 저희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다 들어와라. 그래서 그 교장단들이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교육을 전담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라니까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가겠대. 그래갖고 이제 교회 말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집사람이 이제 100명 교장단 이제 강의를 한 이틀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나눴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 당신들 왜 여기 왔는지 아냐? 당신네들 학교 반평균 220점 나오는데 우리 학교 애들은 지금 420점 나온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느냐?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은혜 줘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 이제 학교 교장 되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 붙어 있질 않아요. 자기 볼일 보고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자기 이제 그런 간증 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는지 그 교장들하고 나누고 그래서 병원 사역도 그렇고 또 학교 사역도 그렇고 지방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제 구제 사역 이런 데 힘쓰다 보니까
거기랑도 이제 주민들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여기는 꼭 종교는 자기네랑 다르지만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함께 이제 계속 사역이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리는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사역 외에 공립학교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공립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공립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공립학교 한 군데를 이제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 저희 가서 성경 캠프를 한번 해라. 그런 이제 비전과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교육청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교육청 찾아서 야, 이 학교에서 성경 캠프를 좀 하고 싶은데 한 3일간 학교 문 닫고 수업 다 중단하고 성경 캠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 교육청 담당자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도와주겠대요. 그런데 마을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랬더니 뭐 조건부를 쭉 내세워서 조건부는 할 수가 없다. 그냥 순수하게 오라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3일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매일 저녁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사역하고 저녁 식사 후에 날이 껌껌해지면 거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막 아무 깜깜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영화 틀어주면 다 오더라고요. 온 주민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틀어줘서 영화 한 3일 그 저녁 때는 재미난 영화를 틀어줬어요. 막 신나는 영화. 또 케냐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냐 무술 영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재키 챈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쿵후 무비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재미난 무비 보여주고 떠나기 전날 예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예수 영화 상영하고 그때가 이제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수 영화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그쪽으로 아예 사역지 내려가기 전에 나이로비에 있으면서 사역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립학교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 영화 상영하고 제가 결신자 초청을 했습니다. 185명이 나왔어요. 저희 팀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이제 나온 사람들 다 이제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걸어주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설명해주고 쭉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시 다 흩어져서 다시 이슬람으로 다 돌아갔어요. 대부분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깨달음 주신 거는 이슬람 사역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슬람적에 내려가야 되겠다 결단을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 그 학교를 나이로비 있을 때도 1년에 2번 한 번 그 다음에 저희가 내려가서도 지속적으로 단기 팀이 올 때마다 가서 사역을 했어요. 바이블 캠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한 10년 했죠. 10년 하면서 500명 중에 지금 한 230명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 학교에 케냐는 공립학교 교육 중에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근데 저희 지역은 다 이슬람 공부만 하는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희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4, 5년 지나면서 성경 과목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크리스찬 유년에 가입한 학생들이 한 500명 중에서 230명 예, 한 거의 지금 거의 대등하게 한 반반 정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 이제 학교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이 별로 크지도 않고 진지 오래돼서 기둥도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가고 뭐 그랬었대요. 근데 기독교 학생 수가 쭉 늘어나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조그맣고 오래된 사원을 확 허물어 버리고 사원을 크게 새로 잘 졌습니다. 학교 안에다.
잘 짓고 유치원도 새 건물 뭐 짓고 그다음에 이맘 말하자면 자기네 선교사 파송해서 지금 그 마을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아주 그렇지만 뭐 대등하게 서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그 학교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센터 옆에 있는 학교도 이제 디고 부족이 주로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청가태 2명 뭐 이렇게 이제 얼마 없었는데 단기팀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 학교 이제 무슬림 교장이고 교사들도 다 무슬림이고 가서 3일간 성경 캠프를 하고 제가 과감하게 마지막 날 예수 믿을 아이들 앞으로 나와. 손 들고 앞으로 나오더니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 교장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저한테 우리 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한테 그래요. 다음에 내년에 또 오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때 결신자가 있든 없든 어느 학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선생들 다 보는 앞에서 부모들 보는 앞에서 나오라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을 바꿔갖고 다른 학교 가서는 이제 전체 모일 때는 결신자 초청하지 말자. 교실로 들어가서 각자 애들 가리키면서 그때마다 교실마다 저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이제 결신자 초청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 교실 들어가서 4학년 교실인가 들어가서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한 반 정도가 확 나왔어요. 확 나니까 뒤에서 앉아있던 애들이 너 엄마한테 일러 아빠한테 일러 막 이러니까 애들이 나다 다시 확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한 거는 무슬림이 메조리티인 전체 학교 수로 보면은 크리스찬이 많아봐야 한 10%도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 미셔너리 교회를 초청해서 성경 캠프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고 또 그렇게 한번 해서 학교를 한번 흔들어 놓고 나면 제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는 교사, 크리스찬 교사 한 명을 걸로 보냅니다. 파송. 월급 주고 파송해서 크리스찬 유니언, 기독교 그 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그때 이제 결신한 애들 한 20명, 이렇게 30명 해가지고 이제 붙여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학교가 국민학교 9군데, 고등학교 1군데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자리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저희 선교지 이렇게 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건물을 꽤 많이 졌습니다. 그 안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2개 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졌는데 제가 직접 다 졌어요. 건축업자 안 부르고 건축업자 부르면 건축비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돈도 없고 돈도 아깝고 직접 졌는데 제가 져놓고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졌나 싶어요. 내가 뭐 미국 살면서 계집이나 한번 져본 사람도 아닌데 이 1200명 들어간 성전을 내가 직접 쳤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막 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갖고 성막을 막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갖고 결국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질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신 분들이 다 이제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선교하는 원리나 목회하는 원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실제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제자 양육,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제자 양육, 이것이 선교나 목회의 어떤 제일 중요한 3대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홍경표 목사님을 이번에 이제 켄에서 한국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뵀어요. 우연히 뵙게 되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한번 뵙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비전이 확실하시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안 드러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곳에 목회하는 일이든지 선교지든지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눈물의 씨앗이 안 되도록, 주님 앞에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 그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혹시 내가 또 변질되지는 않았나, 중간에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딱 뜨겁게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것입니다. 코올리기 아이들, 아무것도 없던 그런 모르던 아이들 10명 데리고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는가.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른 성도 200명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슬림 지역에서 200명 나오는 거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차 잘못하면, 이건 내가 큰 거나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 자세가, 첫 사랑, 첫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어머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희 부부 이렇게 앉혀놓고, 유언같이,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기억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늘 어머님하고 이제 어머님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 늘 너는 심부름꾼이다. 그 말 첫 마디. 심부름 잘하다가 주님 오신 날 주 앞에 설 때 상급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높임 받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심부름 잘해라. 그 말씀을 지금 66세신데 86세신데 아직도 전화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계속 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너는 나타나면 안 된다. 계속 이제 그래서 어머님한테 늘 그런 이제 교훈받고 도전받고, 지금도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둘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나가서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과 교제 놓치면 끝이다. 끝장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놓치지 말자.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자. 그거 하나를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해서 클리어하자. 아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금전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케냐 나가서 지금 15년째인데 새벽 원래는 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저희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센터에 가면은 한 이제 5시 반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제 하루 사역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케냐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몬바사 지역에서 안 된다 그래갖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제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기도하시려고. 저희 배다니 교회가 한인 이제 교포교회인데 뉴저지에 한 2,00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교포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늘 듣던 얘기죠. 이제 목사님 본인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교육자 세미나 강사로 오셨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3시간씩 미니멈 기도했대요.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8시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제 그 큰 교회 목회하면서 하루에 8시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매일 새벽 3시면 교회 나오십니다. 새벽 3시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오전에는 아무 일 안 하시고 기도 사역만 하시고. 저는 늘 그걸 보고 듣고 있다가 이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와서 선교사 대회 때 와서 이제 본인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제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야, 4시 반에 일어나는 걸 좀 땡기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땡기면 또 저희가 일한 시간을 따져봤더니 주에 한 70시간이 넘더라고. 육신이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도전은 되고, 그래서 여보, 우리 30분만 더 일찍 일어납시다. 요즘은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집사람과 함께 또 기도 시간, 말씀 있는 시간 30분 들려서 기도하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 변질되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혹시 이제 저 기도하실 때 저 생각나시면 저희 부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슬람 사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제 꿈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 저희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 코스 쪽에 쿠알레란 쪽에 저희 선교사가 저희 부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제 우리 선교센터 교회 또 5개 지교회 해가지고 이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노스 코스트 저쪽에 북쪽에 선교사 아직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에 거기도 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주셔가지고 지난 3월달에 거기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 확장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많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첫사랑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의 기쁨에 되는,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모든 사역자들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뜨겁게 쳐드리세요. 아주 겸손하시고, 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 만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도 선교직을 나가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믿는데, 참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이영원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당 회장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알아요? 그 형님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영원 목사님 이제 삼남매가 삼남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된 게 목사님이 막내가 되는 남자 중에서 또 하나 있어요. 네, 사남매네. 하여튼 감사해서 이렇게 해서 겸손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홍대 박사님하고는 이제 이영원 목사님하고는 같이 사역을 LA에서 하셨는데 책도 이번에 보니까 추천도 나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썼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경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 오순절 책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후원과 인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수자 사모님에게도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사 어린 생명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진리 양육할 때 또 이제 그들이 잘 준속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확장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께서 흠량할 걸 믿사오며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식사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다음에 어디에서 뵈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할래요. 본바사에서 뵀잖아요. 10월에 그 한번 잠깐 여기 들어주면 여기 말고 우리 케냐 그 나이로비 그 선교팀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게 후원해서 학생들 아까 잠깐 나오던데 나이로비 이 배단이 신학 출신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성회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배단이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학생들이 그 신학생들이 그 연결이 돼서 나가서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 10월을 첫 주죠. 9월 마지막 주 출발해서 10월 첫 주에 우리가 본바사로 들어가서 성회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맞추고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여러분도 은혜 받았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로서 정말 늘 육신은 떨어서 영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 영천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됐으면 감사할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우리 식사 시간 갖고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